한때 피드백 만능주의라고 불릴 만큼 상대가 말을 할 때 혹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반응을 잘하는 것 혹은 리액션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생활 혹은 사회심리학적 주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잘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든가 오영 리포터와 같은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가끔은 그런 의문이 듭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 혹은 무조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이 정말로 그 사람들을 좋게만 만드는 거냐 하는 것이죠. 피드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혹은 리액션이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할수록 그 사람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혹은 작업의 효율성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타인의 긍정적인 반응이나 리액션이 그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작업 효율을 올리는 것이 무조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요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수없이 많은 자료들 중에는 타인의 긍정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타인의 부정적인 반응 역시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연구들도 꽤 됩니다. 하지만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자료들이나 이러한 결과들은 쉽게 외면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과학적 자료들을 잘 사용하고 다양한 형태의 연구 통계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때로는 유행이라든가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특정한 자료나 특정한 연구 결과만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죠. 피드백이니 리액션이니 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에게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작업 효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부정적인 반응이나 리액션도 타인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사람에게 적절한 형태의 반응 혹은 리액션 혹은 피드백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과 그 사람의 말에 공감해 주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피드백이니 반응이니 리액션이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죠. 사회가 점차 고도화되고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어쩌면 이러한 반응들은 사람들의 관심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인간의 욕구를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사회적 현상을 분석할 때에 때로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통계 자료나 아니면 연구 결과보다도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를 더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경제적 영역 속에서 두드러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인텔이라든가 MS와 같은 회사들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도요타와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한때 이들 회사들은 그 분야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하면서 경쟁을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회사들로 유명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벌써 10년 혹은 20년 전의 이야기인 것이죠. 신자유주의의 몰락과 함께 과거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회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회사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과도하게 단기적인 수익에 집중해서 본질적으로 기업이 가져야 될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텔의 독점의 문제라든가 도요타가 엔진의 효율성과 관련된 다양한 결과들을 조작한 현상들을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단기간에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내부의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잘못된 경영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기업이 실적을 내고 다양한 측면에서 성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어떻든 정직함과 사회적 신뢰에 기반해야 하는 것이죠. 소비자들을 속이고
더 많은 이익을 내는 방식으로 나아간다고 한들 결국에는 그것이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외형적으로 수익이나 이익을 쫓아가는 회사라고 할지라도 본질적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 어떤 회사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심리학적 통계든 경제학적 통계든 중요한 것은 그 집단 혹은 그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을 혹은 그 본질적 가치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당장의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살아갈 때 뭔가 이익이 되는 것 같고 뭔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심리적 문제나 혹은 경제적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 영역 속에서도 특히 기독 공동체에 있어서도 이러한 공동체의 목적과 본질적 가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교회가 기업처럼 이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정치 집단처럼 권력을 추구하게 될 때 과연 그 교회 공동체는 다른 일반 사회적 집단이나 공동체와 어떤 차이를 보이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목적과 본질적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 참여라든가 사회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참여나 아니면 사회적 참여를 이야기하기 전에 교회의 본질적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성찰과 자기 반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빌레몬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정경화 과정 속에서 이 빌레몬서는 가장 늦게까지 많은 갈등과 논쟁을 겪었던 문서입니다. 빌레몬서를 외형적으로만 살펴보면 내용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빌레몬이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의 집에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다른 바울의 서신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는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흔히 교회 그러면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집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아마도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을 잘 살펴보면 빌레몬과 그의 집에 있는 교회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빌레몬과 그 교회의 안부를 전한 이후에 오네시모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은 오네시모의 얘기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바울을 도왔던 종이 원래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 있었던 것을 바울이 알게 된 상태에서 그를 위하여 자비를 베풀 것을 권면하는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내용적 측면에서 일반적인 바울의 신학과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정경화 과정 속에서 마지막까지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측면에서 이 빌레몬서가 정경화 작업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인사를 할 때 그것이 뭐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인사를 하고 그 사람의 안부를 물을 때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하고 그 사람에게 생각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요즘 어디 아프신데 없으신가요? 요즘 건강이 어떠신가요? 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집안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에 있었던 문제는 잘 해결되었는지 물어보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안부 혹은 인사의 표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에 대한 자비를 베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 앞에 오늘 등장하는 이 바울의 안부의 편지는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 가치를 잘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빌레몬과 그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빌레몬의 믿음과 인격은 어떻게 표현되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4절과 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으니. 그렇습니다. 빌레몬에게는 성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잘 드러났던 것이죠. 사실 누구나 사랑과 믿음의 문제를 고민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은 단순히 내 마음속에서 얼마만큼 사랑과 믿음을 많이 생각하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믿음과 내가 실천해야 될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얼마만큼 표현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 속에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인격과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그것이 바울의 귀에 들릴 정도로 널리 알려졌던 것이죠. 자, 그러면 훌륭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빌레몬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후의 본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빌레몬이 훌륭한 사랑과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도 훌륭한 사람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심리적 혹은 내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선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아는데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선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무언가를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혹은 머릿속에 외우고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에 실천한다는 말이고요. 여기서 선을 안다는 것과 그리스도에 이른다는 것이 하나의 문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께 이른다, 즉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은 결국 사랑과 믿음이 주변 성도들에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과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어질까요? 그렇죠. 선을 알고 선을 실천하며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그 성도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될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교회의 본질적 가치, 교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랑과 믿음을 알고 선을 알며 또한 실천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한국 교회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장과 물량주의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좋습니다. 과거에 군사 독재가 있고 여러 가지 권위주의적 사회 속에서 교회가 실천의 문제, 사회적 참여의 문제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었다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롭게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근본주의적 교회들이 물량주의를 통하여 성공 혹은 양적 성장에 집착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내세웠던 것이 현실적으로 교회가 정치 혹은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여러 가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 성장을 이야기하고 또한 물량주의를 이야기할 때에 어쩔 수 없이 현실에 맞춰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정말로 교회가 왜곡된 사회 속에서 왜곡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맞춰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며 어떤 본질적 가치인지 저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가 과연 사회 참여나 정치적 참여를 이야기할 때 과거처럼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에 달라진 사회적 환경 속에서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나요? 오히려 그러한 잘못된 논리를 인하여 한국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상실함으로써 교회가 몰락의 길에 서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상황이 달라졌다면 다른 논리와 다른 원칙을 적용해서 교회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량주의를 이야기하며 교회의 양적 성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내세웠던 과거의 논리나 원칙에서도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로 과거에 한국 교회가 교회 성장이나 물량주의 이외에는 말할 것이 없었다면 지금은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과거에 주장했던 물량주의나 양적 성장에 대한 집착을 비판하면서 그러한 잘못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물량주의를 이야기하고 양적 성장을 위한 기복주의 그리고 번영신학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한국 교회가 원칙과 목적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목적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을 알고 선을 실천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표현하며 실천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바울은 그러한 빌레몬과 함께했던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양적으로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선을 아는 것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이, 또한 선을 실천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감옥에 갇혀서 있었던 바울에게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을 기쁘게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본질적 가치를 추구할 때 비록 그것이 양적으로는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물량적으로 혹은 양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과연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얼마만큼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그리고 선을 알며 선을 실천하는 모습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전혀 요구하지도 않고요. 그저 설교 잘하고 그저 양적으로 성도들을 많이 모으기만 하면 훌륭한 목사들, 좋은 교회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왜곡된 가치관, 즉 목적을 상실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왜곡된 인식들이 한국교회를 몰락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더 이상 사랑과 믿음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선을 알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선의 실천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목사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이상 목사 혹은 교회 지도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본래의 목적과 또한 본질적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 교회가 과거의 논리와 오늘의 논리가 다르고 과거 왜곡된 논리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목적을 상실한 교회 공동체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원칙을 지킬 마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 교회는 본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지, 본래 목적을 회복해야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래 목적을 상실한 교회를 과연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오늘 한국교회 혹은 대형 교회들 중에서 얼마나 교회라고 불릴 수 있을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며 굉장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위기는 본래의 목적을, 그리고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더 이상 회복하거나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외형적으로 큰 교회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 불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본래적 목적과 또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질적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